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진정 새로운 구원 사역의 완성으로 이루는 예루살렘 사역,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 그 안에 가정된 성전은 무너지겠지만 새로운 성전이 열려지는 이 십자가 부활, 예수님 몸을 찢어 이루시는 새 언약의 시대에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가 열려지는 영광의 자기 희생의 장면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의 배신과 제자들의 도망과 더불어 이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아픔의 순간들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그 얼마나 간사하고 사악한 존재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되이 주님을 섬겼던 12 중에 하나 유다가 떡그릇에 손을 넣고 인자가 팔자라고 경고했음에도 돌아서지 못하는 어둠의 망령이 대제사장 이하에 파송된 무리가 성전의 경비병 중심으로 해서 검과 몽치를 강도와 폭도로 체포하고 오신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돌변한 악의 사람들이 예수를 폭도와 강도로 취급하여서 그 군호를 짜서 입 맞추는 자를 단단히 묶고 끌어가려고 하는 이 간사한 획책들, 예수님이 3년 동안 구속사역을 하실 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굶주림에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린이를 안아주셨던 목양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음에 대하여 그들은 이런 모독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을 손대어 잡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만행에 대하여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으로서 의인으로서 그러나 강도로서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강도로서 십자가에 달리는 이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께서 감수하시고 또 짊어지셔야만 됐던 거지요. 예수님의 생명을 쏟는 기도에 단잠에 젖어들었던 육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로 유추하게 되는 이 만용,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는 이 만용,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용기와 객기를 부려서 주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교회 사역 안에 많은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 뜻을 향한 기도 안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교회당에서 칼 들고 설치는 것과 같은 어줍잖은 인간의 만행과 분쟁과 다툼에 휘말리는 경우를 일상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아우성, 자기를 우습게 봤다든지 체면 때문에 모욕을 겪었다든지 수도 없는 말로 자기 정당성을 말하지만 기도하지 못했던 육신에 매여 있는 부끄러운 용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정직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경대로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진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호언장담하던 기고만장한 어리석음으로 누가 높으냐 싸움을 하던 이들이 정작 예수님의 체포 사건 앞에 예수를 내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그들의 직업을 내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말로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지요. 우리가 다윗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선 다윗의 생애 가운데 보면 그토록 아버지 뜻을 기억하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다윗이 권력의 안정에 자칫 방심하는 사이에 밧세바 사건으로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 체포와 도망의 사건은 기도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담대함과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삶의 모습과 대비해서 인간의 열심으로 자기 오만으로 섰다가 무너져가는 처절한 믿음 없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잠잠히 홀로 악의 세력에게 사람들에게 버려져 넘겨지는 그 수모와 고난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끌려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말씀에 순복하는 예수님의 삶의 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짚어가며 배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잔을 받아들 줄 아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만 나도 때로는 예수 따라가며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가야 신앙의 부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에게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보답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잔을 받아들이는 이 본분과 사명, 우리가 우리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를 공개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우리도 사람됨의 본질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교회 생활의 본분도 무엇인지를 아는 거지요. 이 악의 무자비한 만행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구원 사역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도로 몰아서 체포하는 이 무례함과 간교함, 넘겨줄 기회를 차서 군호를 짜맞춰서 검과 몽체를 들고 오는 이 만행,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강도로 매달고 그곳으로 킬킬거리는 악의 무서움들을 여러분 분별하셔야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악의 강교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빛을 만나고 빛을 알아야 주님처럼 거꾸러져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비난과 오해와 심지어 욕설과 배척, 누군가는 짊어지고 가야 그 죄의 아우성들이 씻겨지고 해소됩니다. 내 마음에 악이 있으면 그 길 갈 수 없고요. 예수 따르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 따르지 못하면 이 모습이 되는 거죠.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